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향을 잃지 않는 고정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 결론에 대한 고정값을 얘기했어요. 고정되어야 된다. 어디서 이 고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고정값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 세상 말로는 이런 말입니다. 디폴트 밸류.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 있죠. 처음 나올 때 초기 세팅 값을 보고 손대지 않은 그냥 설정된 그대로의 값, 기본값을 보고 고정값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기본값은 그 자체가 최고의 값이라고. 더 이상 더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 올릴 수가 없어요. 한계라고요. 그죠? 하나님은요,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무엇이 돼도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결과가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인격적 사랑. 그 말은 뭐냐? 같은 급에서의 사랑을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건 뭐예요? 버튼 누르면 하고, 안 되면 뭐예요? 수리공 불러서 당장 고치죠. 그런 거라니까요. 안 되면 뭐 바꿔서라도 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인격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요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기본값과 최고 사이에 뭘 주셨냐? 사이가 아니죠. 같은 것인데 이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져 있는 저 결론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신앙생활에서 계속 갈등해요. 무엇이 무엇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답 났다, 답 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답 없다 이런 말. 답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결국은 결론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답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계속 헷갈리는 것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돕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 설교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실제 받은 구원의 답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 결론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응답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전제 조건은요,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뭐 우리 책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 막 이런 책도 막 많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기도에 대한 책 중에 뭐 히스기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34절에 보시면 뭐냐? 한참 지난 시대, 700년이 넘게 지난 시대에 다윗 왕의 이름을 이끌어 오셔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지만
3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 어떤 일이 이루신다고 해요? 여호와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급해서 하는 기도고 필요해서 하는 기도죠. 그게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됩니까? 공로가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착각하던 부분들을 바꿔내는 응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또 착각합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뭐하죠? 모의를 하고 조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조서에다가 왕은 어인을 찍고요. 그랬는데 그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하고 결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당연하게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국어를 몰랐었던 걸까요? 아니면 문장 이해 능력이 떨어졌던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요, 이 말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 다니엘은 결단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누가 일을 꾸미던, 누가 도장을 찍건 상황이 바뀔 상황이 오는데 다니엘은 결론이 바뀌질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차라리 고집이라는 단어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아니라 왜 직선거리로 600km가 넘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을 향하여래요. 나침판을 제대로 놓고 정확하게 재도 다니엘의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중심이 어디를 향하였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말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다윗에게 후손들에게 약속하였다고요. 혹시 너희에게 속국되고 포로되어지는 날이 올지라도 이 내 언약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이걸 회복한다는. 다니엘은요, 방향을 잃지 않는 저 결론의 값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죠? 오늘과 같은 날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 이후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에게 뼈까지 다 잡아 먹혔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시간이 중요한 걸로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선택을 어떻게 해서 잘 됐고 못했다, 그런 건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공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정답이 없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틀린 방향으로의 뜀박질보다 맞는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핀 고정값을 찍어놓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요, 가만히 놓고 운전하면 뭐가 나와요? 그냥 카메라만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막 바다에도 가 있고 산에도 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목적지를 적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딱 찍고 검색 딱 누르는 순간 목적지 그러면 핀이에요. 그게. 핀을 꼽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내가 가야 할 목적지. 그런 것처럼 핀을 꼽는 것이 뭐냐? 고정값.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이냐? 인생의 답이잖아요. 이걸 어디다가 결론 내실 겁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환점은요,
오늘 이 말씀과 같아요. 전환점은 방향을 바꿔 걸어서 결론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결론을 주셨어요. 뭐예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방법과 방향을 바꿔 전환점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결론을 뭐 하는 거냐? 회복.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더 큰 의미로 뭐라 그러냐? 개혁.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Reform the church. Reformation 이러잖아요. 개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는요, 모든 결론을 바꿀 시작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결론 있죠? 그걸 다 바꿀 수 있는 시작이라고요. 그것이 뭐냐? 구원.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운명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바꿔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으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겐 결론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끝내고 시작하는 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결론을, 종교에서 말하는 그 결론을 우리는 끝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서론에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요, 과거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미래에도 이 구원은 완성된 대로, 그죠? 재작동할 것이고 그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받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뭐예요?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종교처럼 우리가 믿다 보면요, 이 바꿀 구원을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있는 것에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히스기야의 기도로 바라보듯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결단으로 바라보듯이 자꾸 있는 것에서 더하려고 하는.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총리직을 유지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미 할아버지인데. 그죠? 어렸을 때 잡혀와서 이 바벨론은 문화를 배우고 이미 이스라엘로 못 본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귀영화 누려서 뭐 하겠냐고. 다니엘이 결론을 다른 걸로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여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변화를 받아 이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뭐냐? 이 세대가 가르치는 결론, 그것을 너의 결론으로 삼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것은 완성입니다. 변화라는 말은 메타모피시스라고 하죠. 올챙이가 뭐가 돼야 돼요? 공룡이 돼야 됩니까? 개구리가 완성형이에요. 그쵸? 그건 변화인데 완성해라 이거예요. 변화. 진짜로 전혀 다른 종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네가 돼야 될 것이 되라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순교입니까? 아니죠.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함께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죠. Work out salvation. 구원은 뭐냐? 우리가 받았기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네가 구원을 사용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보이시죠?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뭘로 가느냐? 선입견으로 가요. 모세가 잠깐 이 십계명 받으러 눈앞에 안 보이니까 뭘 찾아요?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있죠. 황금송아지,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보세요.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입견으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내 환경과 형편 있죠. 이게 나의 선택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건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 있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게 기본값이면서 최고의 값인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본론, 오늘 우리가 가지는 본론입니다. 이 본론이 뭐였냐? 광야에서 예배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삶 속에 담아내는 것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본론이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만들어내는 본론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 집중에서 나와요. 광야에서 솔직히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죠? 결론은 정해져 있어. 근데 뭐예요? 이 예배의 집중은요,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방향을 찾아가는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간 곳마다 내가 선입견에 빠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물이 없고, 진짜로 큰 거인들이 쳐들어오고, 그죠? 자기네 형편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 불만스럽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경은 어려운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당연히 광야는 하나님의 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불신앙과 원망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그게 광야예요. 신명기 8장 16절처럼 마침내 복을 주려 했어요. 다 불신앙하고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리고 뭐예요? 수고해서 먹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적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예배하고 성막에서 중심을, 말씀을 듣는 그 집중으로 살아가게 하였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지금 뭐 하시면 되느냐? 서론이에요. 오직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데 오늘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작정하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작정하신 일을 만들어 가신다. 한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랑 형편이 좀 비슷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의미, 그걸 가지고 자기 교회에다 적용해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고 우리 교회도 너무 힘들고 촛대를 옮기신 건 아니냐. 되게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너무 마음 아픈 게 느껴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래서 어쩌라고. 내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촛대를 옮기셨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된다고. 왜냐? 우리는 무엇이 완전하냐? 구원이 완전한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가 안 되고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지는 걸 받아내고만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믿음은 그렇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구원받았는데. 너 지금 네가 하는 사고는 연민이다.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얘기했죠. 왜 불쌍해? 그래, 안타까울 수 있지, 목회자로서. 근데 모세가 가나안 앞에서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에게 촛대가 옮겨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치면.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불쌍한 거냐? 모세는 80세 때 출애굽해서 홍해 앞까지만 딱 왔어도 대단한 거다. 그죠? 출애굽 시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아니에요? 홍해 건너다가 살짝 빠져 죽었어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홍해 건넜죠? 만나음의 출애굽을 건너는 모든 불신앙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꼬작 코앞에서 가나안 못 들어갔다고 모세가 촛대를 옮겨서 불쌍해졌냐? 그렇지 않다. 나는 어떤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약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난한 자를 통해 부유한 자를, 멍청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오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전도운동한 거다. 영국에서 촛대가 미국으로 옮겨졌다? 그래. 50명도 안 넘어, 아니 100명이 안 넘어간 그때 전도운동하겠다고 복음운동하겠다고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넘어갔잖아요. 촛대가 옮겨진 겁니까? 하나님은요, 약한 곳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강한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 때 버텨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를 잊지 않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아침에도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듯이요, 제가 보고 온 나라는 후진국이 아니라 난민입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 그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죠? 그들 가운데 신학생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모세가 가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대체 나는 나다라고 설명해라. 이 뜻이 뭐라고 했죠? 나는 나의 길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내가 나됨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냐?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 보여요. 그게 뭐냐?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신 게 보여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숨어 계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게으른 게 아닙니다. 잘 믿는 척해요. 아니면 아예 나를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하는 거. 누가 어떤 분 진짜 괜찮으신 분인데 우리 한번 본 적 있잖아요. 다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혼자 나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가졌던 염려와 고민, 상처들, 이거 혼자 있을 때만 해결됩니다. 사람한테 말 들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명과 자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결론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혼자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구원을 개인화 시키셔야 돼요. 이 개인화라는 말이 뭐냐? 계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왔지? 이거 서론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것들도 다 서론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부르심 안에 모든 걸 다 포함해 놓으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다. 뭐 이제는 예전이랑 다르게 시간적 여유, 건강, 뭐 자연적 분위기, 이제 우리 교회 침체됐으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알 만큼 아니까, 그건 구원의 개인화가 아니에요. 개인화라는 것은 뭐냐?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개입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든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힘이 빠질 때만 찾아와서 아이고 도와줄까가 아니에요. 언제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외면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아버지는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중간에 어떻게 돌변해서 바뀐다고 해서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뭐 했죠? 설득하심.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 말은 뭐냐?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설득하셨다. persuaded. 그것이 확신, 다른 말로 설득.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그게 설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 설득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바꿔가십니다. 관계에서는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어떤 때 나왔냐?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성자 예수께서요,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기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는데, 그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내가 하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절대 사건.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어디 있느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절대예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 결론 내는데 이게 돼야 돼요. 묵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묵상. 이 결론이 드디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찾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상 우리는 뭐예요? 이 신유와 은사의 영들이 다 계셔가지고 뭔가 눈을 감는 순간부터 입에서 막 뭐가 터지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방언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 말고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묵상에서 찾아냈는데, 이 결론이 어디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의 기도로,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 기도가 점차 하나님과 소통하는 답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되죠? 응답을 받는데 응답이 어디로 찾아오느냐? 성취될 말씀이 내게 계속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말씀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말씀이 창조였고, 말씀이 부르심이었고, 말씀이 뭐가 되죠? 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그쵸, 미망인. 네, 미망인. 맞아요. 저 미망인이라고 적어놨어요. 과거 아니고 미망인입니다. 호레비 아닙니다. 미망인입니다. 네, 그쵸.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죽으면 뭐가 돼요? 고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요. 이 절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고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망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뭐냐?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붙드심이 나를 살게 한다예요. 여기서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 뭐 베이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묵상이 결론이 계속 기도가 되고 이러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단어적인 개념이요. 감각으로 살아나요. 응답이라는 단어 하나를 듣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요. 여러 가지가 스쳐가야 정상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여러분 속에 많은 것이 스쳐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딱 하나만 꼽혀 있다 이러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실 거예요. 오늘 고난이나 문제 올 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놓치고 계시면 안 되는 게 뭐냐? 그 고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없이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결론이 없이 간다라는 건 그만큼 다른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뭐예요? 약속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죠. 여유가 있고 뭔가 되게 여유로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당합니다. 막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잠깐만 전단지를 막 주면서 하나 받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 착하신 분도 받다 들지만 절대 있지는 않죠. 치고 달려가잖아요. 급한데 내 마음이.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결론, 하나님의 약속, 계획 이게 분명한 사람은 뭐가 되어지냐? 누림이 되어집니다. 어떤 누림? 아무 응답이 없을 때 기다림. 하나님의 일하시니까 이 기다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이 없으면 이 기다림이 아니라 자꾸 흔들려요. 다른 결론에, 사람의 말에, 분위기에 자꾸 휘청휘청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함께라는 여기에 답과 결론이 있는 사람 뭐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내가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닌데 오직 한 가지 일, 그 일을 위해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룬 것이 없어도, 얻은 것이 없어도, 근데 그 전에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결론이에요. 결론. 그 결론이 있어요. 다 버려놓고서도 아직 얻지 못했대요. 이룬 것이 없대요.
그리고 뭐예요? 부르심의 응답을 향해 달려간다고. 여러분, 신분과 함께로서 만들어진 이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이라는 것 안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을 함께 해 주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신분과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요?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모든 것에 항상. 예외 없다는 말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부르시니 뭐가 됐어요? 걸어 나왔대요. 핍박자 바울을 부르시니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되잖아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보통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냐? 말씀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세상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부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됐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사랑을 아는 자. 근데 뭐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8장 30절 말씀에는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셔서 완성시켜 가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에 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서 보이는 결론의 길 똑같습니다. 뭐냐? 서론처럼요. 오직인데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한 길인데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간 적도 없어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은 가게 된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들 하는 일들 남과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요, 거기에 엄마가 되고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친척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맡은 교회라는 책무입니다. 성도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나의 길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함께와 계획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일지라도 타협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다 정리해서 어느 정도 중간 다 맞춰놨다니까요. 조율을 다 해놨어요. 마치 피아노처럼. 근데 치면은 다 이상한 소리가 나.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아닌 막 비명, 쌍욕 막 이런 것들 있죠. 막 누르는데 응답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걸 가지고 혼자와 함께 눈을 가진 사람은 전도.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명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여지기 때문에 사명인 거예요. 이게 내 것으로 보여지고 내 목적지로 보여져야 사명이지. 뭔가 막 누가 주입시켜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루고 싶어서 꿈을 꾸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밀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보는 현장.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요나는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죽하면 도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신기한 게 이
뱃사람들이 집어 던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었는데 꼭 그 니누 앞에 또 갖다 놓네. 그리고 또 시켜요. 딴 사람한테 시키지 않고 꼭 너가 해야 된대. 안 오네요, 안 오네요. 막 박넝쿨 하나 뒤집어 쓰고, 아유, 씨, 좋다. 나르니까 나를 죽여라. 이러는 그런 못난 사람. 꼭 우리죠. 꼭 나죠. 그런 놈한테 분명히 이 요나서 3장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어저께 밤에.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다 갔다 왔대.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충. 근데 뭐래요? 왕이 짐승들까지도 삼배옷을 다 입혀라 그랬어요. 금식하고 회개한다고. 보세요. 대충 했고 엉망으로 했고 원하지 않는 놈이 했지만 하나님은요 전체를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니느웨를 향한 계획인 것 같지 않아요. 요나를 향한 계획인 것 같아요. 네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만 일하겠다. 그죠? 저는 차라리 고래를 데려다가 일시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일시키시죠. 저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 요너 이렇게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굳이 적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라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말세에 구원 얻기 위한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 능력으로 너 보호받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했죠?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께서요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계시다고, 만유를 붙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무엇을 위해? 구원받을 자를 위해.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내가 답을 얻고 전달할 수 있는 답.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느냐?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시스템 되도록. 여러분, 전도라는 사명이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시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거는 이 말씀이 진짜 답이구나 라는 것도 찾아내야 되지만 내가 정말 틀린 동기로 진짜 맞는 답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동기는 틀렸는데 답은 진짜 답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응답받는 이유는 답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동기가 틀려서예요. 그 부분이 같이 보여지는데 교회, 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괜찮은 이 교회, 지금 이 모습 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시스템, 여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게 되느냐? 세 가지를 바꿀 응답을 주십니다. 인생, 문화, 종교, 이 세 가지를 개혁할 응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전에 찬양했잖아요. 인생, 문화, 종교개혁, 3개혁. 근데 여기에 무엇이 선포되어진다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교회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먼저 강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뭐예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이 전에 있는 말이 뭐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런 분이 뭐 하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뭐였어요? 응답할 거야, 보여줄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이거죠. 너는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게 고정시키느냐? 결론이 바뀌면 안 돼요. 그걸 보고 결론의 고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돼야 됩니다. 각인된 세팅이요, 인도받는 세팅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른 말로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는데, 양들이 다 양 같아서가 아니라 양이 뭐예요? 양답게 지 갈 길로 간대요. 한번 고집 부리면은 뭐예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지팡이로 때려갖고 발목을 부러뜨려서 예수님이 지고 오는 모습 보였죠. 그게 양이 예수님이 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림들 봤잖아요. 양은 그만큼 고집이 세요. 다리가 부러져야지 그때서야 이제 그래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메고 오잖아요. 근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말의 전에 뭐가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제 갈 길로 가지만 목자가 있으면 돼요. 그죠? 책임을 지시는. 이게 뭐냐? 각인된 시스템은 우리의 선입견을 말합니다. 결론으로 가지 못하고 결론을 잘못 내게 만드는 먼저 알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광야에서 찾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보았던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는 사람 없어요. 왜냐? 바벨론은 본 적이 없거든. 그죠? 애굽을 아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것, 애굽에서 좋았던 것, 애굽에서 보았던 하나님 우상이 송아지. 큰 소인가요? 아무튼 소. 만약에 거기 돼지를 봤다면은 금돼지를 만들었겠죠. 근데 뭐예요? 선입견. 각인이 아니라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뭐냐? 혼자 있을 때. 이 1번에 대한 답입니다. 혼자 있을 때 결론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함께를 누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혼자 말하고 뛰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 음성 들리는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버린다니까요. 빨리 후다닥 일어나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뭐냐? 반드시 이게 전제 조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바꾸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전도는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여기다 핀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달려갈 길. 거기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난주 말씀 결론이 뭐냐? 깊이 생각하라. 카사노에세테. 뜻이 뭐냐? 한 곳으로 계속 고정하라 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혼자 함께 그리고 전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원래 알던 길도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길로 보여질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막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응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나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떠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을 나의 답으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으로 말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으로 응답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중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창세와 영세전에 약속하였던 그 사도행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한대로 주지 마시고 언약들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의 모든 현장과 사람과 만남이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